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50면에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빌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의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의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왜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각 지파들이 자기가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일부의 성읍을 이렇게 선뜻 내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질문은 아론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도록 제비 뽑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 왜 흩어져서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야만 했는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가 되는데요, 그들이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 자손은 요셉의 아들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명이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그 지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기 때문에 12지파만
이렇게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덜 가진 것 같아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의 가치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너의 중심에 있는가 그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몫이면은 충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을 안 하신 분은 아직도 나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은 나한테는 큰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여러 군데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레위를 각 지파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모든 지파가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각 지파들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셨죠.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영적인 레위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만 있지 않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았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 나의 가정과 학교와 자신의 일터 거기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주일날 공예배를 드립니다. 공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가 다 세상으로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은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로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레위가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지파들은 그들이 애써 싸워서 쟁취한 그 땅을 가졌는데 그 땅의 일부에 레위인들이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 땅을 내어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들어와 살도록. 참 아까울 수도 있을 텐데 선뜻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다. 원래 땅은 하나님께서 땅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가 있고 그렇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잠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내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받은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 땅을 내어준다는 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는 행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이 세상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과 땀으로 얻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내 몫을 빼앗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양보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맡은 레위 지파가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나의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은 남은 땅을 레위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기업 중에 굉장히 좋은 땅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양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귀중한 것을 양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내어주었을 때 자기 땅은 줄어들었지만은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파 가운데로 들어온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양보해 드릴 때에 내 하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가 다시 또 비전을 꿈꾸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고 이러한 시간들인데요. 2026년도는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론 자손들, 특히 아론 자손들, 제사장 지파죠.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땅을 받게 돼요. 이들이 거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을까? 아론은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고핫의 자손이죠.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고요. 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은 아니에요. 다 성전의 일들을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배치는 무작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훗날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게 될 그런 핵심 지역에 이들을 제사장 가족을 배치하신 것이죠. 성전이 세워질 자리가 유다와 베냐민 경계지역 여부스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거기였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도록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자리 배치를 제비를 뽑을 때에 그 배치를 하신 거예요. 유다는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자리 배치, 살아갈 위치 선정까지도 세심하게 들어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레위인의 각 지파 배치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살아가라. 주님은 늘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세상의 바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쉽게 잊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냥 매몰되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늘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예배와 신앙 공동체 늘 함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책갈피에 이렇게 꽂아놓는 그게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곡 이런 말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은 구중 입속에 생긴다. 형극, 찔레와 가시 이런 게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일일 부독 성경, 우리가 성경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은 심중생 형극, 우리 마음에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옛사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마귀의 밥이 돼요. 나 혼자라도 뭐 그냥 방송 듣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군사예요. 주님은 성도들은 공동체로 군사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가면은 마귀의 밥이 된다니까요. 여러 군사들이 대우를 맞춰서 같이 가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그런 공동체 속에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